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마치고 몇몇 분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럼 지금 입고 있는 옷은 도대체 어디서 산 거냐? 네, 안 판다는 게 아니라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항상 가던 데만 가서 산다. 그렇게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새가족 환영회가 있었죠. 새가족 환영회에 있어서 이제 새가족 팀에서 준비를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새가족들과 함께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다양한 질문들을 뽑아서 같이 그 질문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한 주간의 휴식 기간이 생긴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대부분 그 앉아 계신 새가족뿐만 아니라 또 간사님 또 같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 얘기했던 게 있는데 뭐일 것 같으세요? 너무 한 번에 맞추시네요. 네. 여행이에요, 여행. 다들 여행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어디 다른 나라나 또 국내든 어디든 이 현실의 삶을 벗어나서 여행을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런데 저에게도 그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으세요? 정답. 한 주간의 쉼이 주어진다면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집에 누워있고 싶다 그랬어요. 이제 첫 이미지가 지금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것 같지만, 뭐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 휴식이 주어지면 뭘 하고 싶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더니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고 싶다라는 생각을 이야기를 했는데 다들 여행을 간다 그래서 좀 의아했습니다. 여행 가면 사실 힘들지 않나요? 네. 저만 그런가 봐요. 저희 신혼여행을 준비할 때 이거 되게 좀 이제 결혼 앞둔 분들도 있을 텐데 잘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저희 아내랑 저랑 신혼여행을 준비할 때 이 신혼여행의 목적이 휴양이냐 아니면 관광이냐 이런 얘기를 이제 했어요. 근데 둘 다 동일하게 쉬러 가자.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도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저도 이제 사역을 하던 중에 있었는데 둘이 너무 마음이 잘 맞았던 거죠. 그래서 정말 실제로 가서 푹 쉬고 왔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게 안 맞으면 어떨까요? 싸움이 일어나요. 누구는 관광을 하고 싶고 누구는 휴양을 하고 싶은데 쉬고 싶은데 누구는 자꾸 이제 어디 가자는 거죠. 아침 6시부터 일어나서 우리 모든 일정과 스케줄을 다 소화해야 한다라고 이러면 되게 힘들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편안하다, 쉰다라고 하는 의미를 잠깐 생각해 보면 저도 그렇고 또 여행을 가시겠다는 분들도 그렇고 지금 현실의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조금 변화된 어떤 상황과 환경으로 나아가는 순간을 우리는 또 안식과 쉼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떠올리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마 안식이라고 하는 쉼이라고 하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광야에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이상의 애굽 땅에서 탈출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참된 쉼과 안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몇 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는지 아세요? 몇 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는지 아십니까? 몇 년일까요?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광야에서 짧지 않은 시간이죠.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40년 동안 보내는데 사실은 그들이 40년 동안 보낼 필요가 없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언제였냐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제 애굽을 탈출하고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왜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그곳이 우리가 살만한 곳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의 사람들, 그곳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물리쳐 이길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10명은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 강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견고해 보였기 때문이죠. 그 결과
그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살았더라면 애굽에 사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불평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을 그들에게 인도해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쏟아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40년이라는 광야의 기간을 보내게 된 겁니다. 민수기 14장 33절 3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그 40년의 기간도 왜 정하셨는지가 말씀에 나옵니다. 정탐한 40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그곳에서 40년을 보내게 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약속의 땅이 이제 멀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게 40년의 광야 생활을 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제 남은 시간 동안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알고 돌이켜서 말씀에 순종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는데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서도 그 중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한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끊임없이 다시 돌아가라 하고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안식을 향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믿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40년 동안 그들의 생각은 단 하나였을 겁니다. 이제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참된 안식이 있지 않을까. 우리 세대를 넘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 그들은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지도자 40년이 지나서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그들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의 삶이 정말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삶이었을까요? 오늘 히브리서 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 참된 안식이고 온전한 안식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날 그 이외의 다른 날 다른 안식을 성경이 이야기할 필요 없지 않았겠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안식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했다면 더 이상 이제 안식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안식을 언제 이야기했을까? 오늘 같이 읽었던 8절 앞에 4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5절, 여러분들이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아멘.
시편 95편을 인용하면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진짜 안식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면 다윗의 시대의 글에, 다윗이 쓴 그 시편의 글에 다른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하는 그 시편 속에서 안식에 들어오려면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그러면 그 안식이 존재하고 여전히 그 안식을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말하면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안식이 전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야 하는 안식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광야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오늘이 있고,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이 있고, 또한 다윗의 오늘이 있고, 그 모든 오늘의 때, 그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아직 들어갈 안식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인가 변하고 삶의 상황들의 반전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안식이 찾아올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기대하지만 그 안식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가끔 옛날에 이런 생각을 종종 했습니다. 복권에 당첨이 되면 내 삶이 좀 얼마나 좀 편해질 수 있을까? 저만 그런 생각 해봤나요? 근데 좀 양심이 있으니까 로또는 좀 그렇고 일확천금으로 뭔가 한꺼번에 확 얻은 건 그렇고, 또 복권 중에 그 연금 복권이라는 게 있대요. 아세요? 월 얼마씩 이제 몇 년 동안 들어오는 그런 복권. 이런 게 생기면, 이런 게 내가 당첨이 되면 얼마나 좀 내 삶이 편해질까라고 하는 생각을 저도 이렇게 가끔 해보게 됩니다. 뭔가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서 그것들이 내가 주어질 때 내가 그것을 누리며 살면 나에게 평안이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안식이 아니라 그 진짜 우리가 누려야 할 안식이 지금 우리 앞에 남아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이죠.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아멘.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거죠. 이 9절에 나오는 안식이라는 단어가 조금 특별합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안식의 때를 말하고 있는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한 번도 쓰이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한글 성경으로 봤을 때 다 똑같이 안식으로 번역하고 있기 때문에 다 그 단어가 그 단어처럼 보일 겁니다. 3장과 4장에 안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4장 9절에 있는 이 단어는 처음 쓰여진 단어입니다. 보통 쓰이는 단어는 이제 카타파우시스라는 단어예요. 그런 단어가 있대요. 그런 단어는 대부분 다 이제 안식과 쉼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이 9절에 쓰인 단어는 전혀 쓰여본 적이 없는 그 단어를 쓰면서 그 단어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안식일에 대한 완전한 준수와 안식일에 누리는 축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안식, 어떤 쉼, 그런 걸 표현하는 게 아니라 안식 가운데 누려지는 것, 안식 가운데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 안식일을 준수함으로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9절에 나타났다는 거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할 때가 백성에게 남아있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누려야 함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내 삶이 변화돼서 내 삶에 어떤 극적한 반전이 일어나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금 누리기에 충분한 조건으로 존재하고 있고 열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이 말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안식, 참된 안식은 언제 이루어질까? 언제 이루어질까요?
언제 이루어진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안식을 별로 누리고 싶으지 않으신가 봐요. 그런 고민이 되지 않으세요? 내 삶을 왜 이렇게 힘들 때 이 힘듦이 끝나는 순간이 언제일까? 보통 생각하면 이제 결국 그 순간이 우리는 죽음 이후를,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한 이유를 생각하죠. 그래서 영원한 안식, 천국, 이런 것들을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는 그 안식은 영원한 안식, 그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안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라고 말하는 거죠. 안식할 때가 남아있는데 그 안식은 나중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들어가 있는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고 말하지만 그 안식의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 순간의 삶이 우리에게 안식으로 인도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생각이 들죠. 그 안식은 도대체 뭘까? 도대체 뭐길래 내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는 안식을 누리고 그 안식 가운데 설 수 있다고 말하는 걸까? 히브리서 4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아멘. 하나님이 쉬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언제죠? 제7일에 쉬었대요. 말씀에. 제7일에 쉬신 순간이 어디에 나타나죠? 어디에 나타나죠? 어디요? 네,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에 쉬셨습니다. 7일째에 하나님이 왜 쉬셨을까요? 너무 힘들어서 6일 동안 빡시게 일했더니 7일째는 좀 쉬어야 되겠다고 하나님도 생각하실까요? 물론 우리에게 본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쉬게 하기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의미가 뭐냐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식을 누려야 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쉬셨어요? 오늘 7일째 쉬는 날, 빨간 날이잖아요.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을 대신해서 주일을 우리가 지키잖아요. 여러분 쉬셨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 오늘 하루도 너무 힘드셨군요, 여러분. 네. 그쵸, 쉽지 않아요. 주일이라고 해도 쉽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 중에 아침부터 와서 봉사하는 분들도 있고 계속 오후 늦게까지 봉사하는 분들도 있다 보면 이게 주일이 쉬는 건지 정말 안식인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진짜 안식이 뭘까? 라는 고민이 우리 안에 찾아오죠. 그런데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할 때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뭔가 쉬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상 이 단어의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바로 완성하시고 완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쉰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냥 열심히 살았으니까 오늘 하루 쉬어. 아무것도 하지 마.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쉬심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루실 일이 없다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이미 그가 쉬심같이 그도 쉰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를 완성하셨듯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쉰다, 우리가 쉼을 누린다, 우리가 안식을 누린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과 삶을
완성하실 것이고 완성하셨고 앞으로도 영원까지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안에 서게 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살아왔던 한 주간의 삶의 걱정과 근심과 고된 피곤함과 노곤함들이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성하실 것이기에 하나님이 내 모든 걱정과 근심과 불안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으로 이루어 가실 것이기에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식이 누려지는, 그 안식을 누리고 경험해야 하는 이 주일, 이 귀한 예배의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으니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임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고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는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구원받기를 힘써라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 힘써라 라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본문이 뭐냐면 12절 13절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지금 이 순간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활력 있고 능력이 있어 우리의 모든 것을 찔러 쪼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갠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좀 능력이 있고 좀 세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좀 아프게 하고,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어떤 것들이 막 깎아지고 다듬어져서 내가 어떤 완전한 사람이 되어가고 뭐 이런 의미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혼과 영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서 내 안에 깊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모든 죄악들과 연약함들과 부족함들을 다 드러내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연결이 잘 안 되죠. 안식하고 안식을 누리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습이 죄된 모습이고 부족한 모습이고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게 될 때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죄됨이 드러나는 것이 왜 안식이 될 수 있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그 가운데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해야, 내가 연약해야, 내가 연약함이 나타나야, 나의 죄됨이 드러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으로 벗어나려 했던 내 마음들과 내 생각들과 내가 가져왔던 불안과 걱정과 근심들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는지를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시며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참된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확신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나는 여전히 죄된 자이기 때문이죠. 그 모든 것이 드러나고 까발려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주께 맡기니, 내 인생이 주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을, 하나님이 완결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이 히브리서 4장의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무엇과 연결되냐면 바로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살아있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지금 무릎 꿇고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뭘 받길래? 앞에를 우리가 상상해 볼까요? 베드로는 도대체 뭘 봤을까요? 예수님이 탁 나타나서 야, 너 꿇어. 너 지금까지 이런 죄 지었어, 안 지었어? 너 마음에 그런 마음 품었어, 안 품었어?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확 너무 밝은 빛을 확 비추시면서 그 안에 막 너는 어두워, 너는 죄야, 너는 죄 덩어리야 라고 하는 걸 막 드러나게 하셨을까요? 이 앞의 사건은 이 말씀과 연결하기가 너무 황당하지만 기적을 경험한 사건이에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저기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이 안 되지만 말이 안 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물을 내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거둔 거예요. 그 물고기를 거두고 나서 베드로의 첫 고백이 지금 이 고백인 거예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 상황이 안 맞잖아요. 앞뒤가 맞나요? 기적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복권에 당첨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그죠. 감사합니다 하지 않겠어요? 죽어라 쓰던 과제가 안 됐어요. 막 안 되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딱 풀려서 막 눈 감고 2시간 동안 썼더니 과제가 완성이 됐어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의 감정이 어때요? 너무 좋잖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지금 베드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그 순간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 기적을 베푸신 분은 그냥 마술사 같은 나의 삶에 도움을 줄 만한 어떤 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물의 창조자 되셔서 내가 그 앞에 서니 나는 얼마나 부끄럽고 죄인된 자인가를 그가 스스로 깨닫고 알아가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순간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연약해지고 우리가 부족해져서 하나님을 인정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실, 우리의 인생을 완성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에 그 가장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나며 동시에 우리의 삶에 참된 안식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완벽함을, 완성된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 땅에 죄가 들어왔죠. 그 죄의 문제로 인하여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죠. 십자가를 달리시는 그 순간 예수님은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나님이 7일째 쉬셨던 것처럼, 7일째 완성하여 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진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안식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창조를 완결하신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내신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누가 완성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완성하실 거라고요. 그러니 그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앞에 서서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죄됨이 드러나는 것이 결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내 모든 인생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누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바로 오늘 이 시간처럼 우리가 모여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인 것이죠. 이 예배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배를 통해 드러나야 하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서만 완성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이 예배를 사모하며 걸음을 옮길 때, 그 모든 순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서 나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까발려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며 나아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청년부 지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으셔서 이 자리로 불러내셨습니다. 그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함께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부끄러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끊임없이 드러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완성하셨고 완성하실 것을 굳게 믿고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그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경험함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앞으로 주어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기에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라고 고백하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의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배를 사모하고 그런 예배를 기대하고 저 또한 그런 예배를 준비하고 그런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부단히 힘쓰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